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라고 하죠.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에게 소중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에게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기를, 찾아내기를 참 힘들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준비된 사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공부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세심하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공부하고 표시하고, 또 그 옆에는 내가 깨알같이 작은 노트를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과도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공부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저 두꺼운 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단지 2페이지만 보고 계세요. 저렇게 노트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른 페이지에는 도대체 없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렇게나 많아 보이는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책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니까 책이 저렇게 새카맣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시면서 저 책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내 책 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내 책인데 라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이 학교 교과서예요. 학교 책이에요. 이 안에서조차 나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온 힘을 쏟아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중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고요.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약 3년여 기간 동안 그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역하고 섬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바울이 떠나가게 될 때,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기기도 하였죠. 또 이 에베소 교회는요,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와 같은 정말 평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잘 훈련된 평신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심각한 책망, 꾸중을 듣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 지키기, 열심보다 중요한 것. 예배 지키기,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꾸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준비된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는요, 이 지중해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는 여러 나라, 유럽이죠,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고 있는 저 지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가운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운데에서도 지중해 쪽으로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가 되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럽을 연결하게 되죠. 이제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에는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에베소에 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에베소는요,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 죄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맙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에베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아데미 신상,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을 소개할 때 나오는데요, 이 아데미 신상,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르테미스 신상, 스태츄라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자, 저 신상의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 신상은요, 가슴을 무려 2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그 에베소에 그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풍요로움이 모이고 그 풍요로움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서 있던 신전, 이 템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 가운데서 하나잖아요. 큰 신전이고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이 4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우상이 있었던 그 신전을 바라볼 때도 지금 이 에베소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함이 얼마나 넘쳐났구나, 이 에베소에 넘쳐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고도 넘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사진 내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더 엄격해지고 스스로 더 냉정하고 차가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는요, 에베소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 품는 모습, 이해해주는 모습, 교회 안에는 싸움이 없었고요,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에베소의 그 음란하고 에베소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들 안에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이 이단들, 헤레시라고 하는 이 이단들을 몰아내고 교회 밖으로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냉정해질 것을 결정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인데 혹시 이단이 아닌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 온 것은 아닌가? 서로 다가가는 것을 조심하게 돼요. 서로 말하는 거에서 내가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조심도 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 것을 따지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과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넘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교회가 되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면 붙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냉정해지려고 결단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나의 노력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자랑이,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더 자랑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나의 노력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요, 과연 에베소 교회만이 그랬겠습니까? 역사는 늘 반복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의 순수함과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말씀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떠나서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내 머리만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 머리의 기준만을 가지고, 내 머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내 기준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해 버리는 모습이 혹시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과 복음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인내를 더 많이 자랑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것들 투성이인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투두 리스트를 내가 적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적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엉켜버릴 만큼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해 보이는 것들 투성이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어디겠습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의 따뜻한 사랑보다도 냉정하고 차가운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있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묵상해 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하기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상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의 처음 사랑, 그 자리,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생각을 하였던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냉정한 교회, 처음부터 이렇게 차가운 교회, 식은 교회, 정말 칼과도 같이 정확한 교회,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참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교회와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요, 자기도 모르게 차가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참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교회는 냉정한 교회가 되면 안 돼, 교회는 냉정하게 교리를 붙들면 안 돼, 교회는 정말 정확한 신학을 붙들면 안 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역해야 되는 것이 정말 흔들림 없는 말씀의 선교회, 든든한 교리의 선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정직한 노력에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의 그 어떠한 노력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선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용서, 희생, 은혜, 그거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처음 사랑, 첫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멀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 신앙생활에서나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참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뭡니까? 예배잖아요. 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딱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만큼만, 딱 그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딱 그만큼만 사람들은요, 내 삶과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딱 그만큼만 내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내 모든 삶과 문제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믿으면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아멘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회복해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야 되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예배자로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도 무너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밖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 66번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의 노력이 십자가 사랑을 대신 이룰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이기는 자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정하심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여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리라. 약속과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혹시나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혹시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세상을 내 마음에 숨긴 채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도전을 하였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흔들림 없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능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기, 묵상하기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진 나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리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믿음 공동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공동체의 관계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나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이게 누가 잘못했니? 이게 네가 잘못했니? 아니 나는 잘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내가 속해 있는 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되는 이 문제, 이 죄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나의 죄로 안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로 안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인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도 사랑해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주기 원하는 이름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하였고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민족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나의 죄로 가져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나의 죄로 알아버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나의 죄로 안아버리고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고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는 바로 문제를 발견한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엎어져 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적인 회개가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전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내 인생, 내 삶.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요.
저 어제도 한 분하고 이런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지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해요.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인생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트랙, 또 다른 삶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과 이것을 내 편의대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문 밖을 넘어서서 내 인생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만 꽉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돌아선 이후에 믿음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참된 길이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에 죄가 있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선 다음에 주님의 삶,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가는 그 발걸음이 회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주인 되시는 믿음의 모습을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야. 내가 먼저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손을 매일같이 잡는 겁니다. 그 자녀의 어깨를 내가 매일같이 품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신앙교육은요, 신명기서 6장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교회에서 그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안내해 줄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는 거는요, 예배 딱 끝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아빠 엄마가 앞에서 운전하고 뒤에 아이들 차 타고 문을 땅 닫은 다음에 오늘 교회에서 있잖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저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 애들 다 듣고 있어요. 1살짜리 애들도 다 듣더라고요. 엄마 아빠 말하는 거 다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크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나이가 오잖아요. 보통 대학교 가는 나이입니다. 대학교 가는 나이에 그때 자신의 신앙생활을 결정해요. 엄마 아빠 그럴 거면 교회 왜 다녔냐고. 그렇게 주일날마다 가가지고 투덜투덜 대는데 교회 나 안 간다고. 그때 가서 드러나는 거라고.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그 모습이 바로 너희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믿음 공동체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는 그 죄의 흔적들, 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내 죄구나 돌아서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뭐라고요? 예배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양을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내 안에,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2025년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붙들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주인 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변화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보입니다. 오늘 주보 첫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 왼쪽 편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비전, LBCC 비전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됨됨이, being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됨됨이를 먼저 회복한 후에 그 열매, doing, 그 doing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 공동체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렇게 센텐스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이 비전은 우리 교회가 지속되는 동안 끝까지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LBCC 2025 교회의 표어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예배 지키기. 예배 지키기입니다. 예배 지키기, 하나님과의 관계 지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지키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이 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참 중요한 것들이 투성이인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서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떠난 우리 삶에, 예배를 떠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것만 잘 되면은 교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서도 적어도 10번은 더 들었을 겁니다. 또 넓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우리 삶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 땅의 진짜 주인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무너져요. 우리밖에, 내 생각밖에, 내 경험밖에, 내 고집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무너진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과 복음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처음에서도 보았던 그 교과서에다가 뭐 나오는 글씨마다 전부 다 동그라미 다 치면서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는 다 놓쳐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절대 흔들림 없는 이 예배의 관계, 이 예배의 관계, 내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가운데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버리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땅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응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붙듭니다. 이제는 세상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에 그리고 믿음의 우선순위가 절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의 열심과 노력보다 주님과의 관계인 이 예배에 내 삶의 참된 방법이 있고 내 삶의 참된 지혜, 능력, 응답, 예배에 있는 것을 깨달아 흔들림 없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비즈니스, 직장, 부부 관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2025년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